교사님 계속 우리가 소개하고 혈연 관계도 소개했었는데 또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이미영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 듣고 되게 친숙하시죠? 네, 위험한 상황 가운데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할 수 있어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잘 온 것 같죠?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로 그리고 또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기에 이곳에 정말 잘 오셨어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함께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니 왠지 좋아 보이시네요. 한번 해줘요. 네. 여기서 보니 왠지 좋아 보이시네요. 네. 그럼 이제 화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제가 좀 그래요. 네, 한번 해주세요. 제가 좀 그래요. 좀 그래요? 네. 여러분 얼굴이요, 좀 이렇게 굳어 있었던 모습에서 지금은 막 꽃이 피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네. 바로 이렇게 우리의 근육이 다 풀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고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자, 훌륭한 제자들이 꿈틀꿈틀 자라나는 것들이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습니까? 네. 네, 2주차 목사님께서 아주 튼튼하게 훈련하시고 가르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3주예요. 근데 오늘은 훈련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한 작은 제자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던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그 집중된 이야기와 그리고 30일 날 딸의 결혼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았어요. 제가 뇌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설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제자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저입니다. 네, 한 작은 제자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15일. 예.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체한 것처럼 제가 어제 그 전날이죠. 체한 것처럼 막 계속 토를 하고 밥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이렇게 못 먹었었는데 그날도 일어나가지고 오전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뭐를 잡고 이렇게 화장실을 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하고 아이들이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간신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소견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네, 종양내과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두 군데 있습니다. 청주에는 성모병원과 그리고 충북대 병원에 있는데 파업을 지금 하고 있어도 응급실로다가 들어가시면 치료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정해서 가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까지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을요, 제가 잘 소화를 해놨거든요. 잘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목요 기도회까지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갑자기 생긴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정말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충북대로 결정을 하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검사가 시작됐어요. 결론은 적혈구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피를 빼서 버리는 그러한 치료가 이뤄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500ml의 피를 한 번에 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500ml는 얼마큼인지 알고 계세요? 네. 이게 500ml면 수혈을 하는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을 빼서 위험하니 버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피가 잘 나오면은 괜찮은데 안 나올 경우에는요. 의사 선생님들도 저도 너무 지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막 하면 위험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내 상태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저는 이제 들으면서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분들이 막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야, 혈관이 너무 좋아. 피가 너무 잘 나와. 그래가지고 원래 빼기 되게 힘든 거였는데 그 피를 뺄 수 있는, 그러니까 혈관이 너무 좋아서 금방 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졌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들이 좀 흐르니까 제가 어지럽고 막 힘들었던 그런 증상들은 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말하기를 이제 그런 것들도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혈액도 좀 빼고 그랬으니까 집에 가셔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퇴원 수속을 마치고 그리고서는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명쾌한 왜 병이 이렇게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이제 남편과 얘기해서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불렀고 그리고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것이 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선생님에게 제가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지러웠어요. 그러더니 한번 다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똑바로 한번 걸어보세요. 걸으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게 저는 똑바로 걸으려고 그러는데 왼쪽으로 치우쳐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시 발끝을 붙이면서 일직선을 따라서 고개를 딱 가보라고. 제가 걸으니까 마찬가지로 왼쪽으로다가 계속 치우쳐서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비상사태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 다시 사진을 찍어야 된다. 정확하게 알려면 MRI와 그리고 CT를 찍었습니다. 자, 뇌경색으로 판정이 났어요. 그리고 뇌졸중 집중 치료실로다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때 집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나는 그냥 괜찮다라고는 말을 듣고 그냥 갔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혈관이 터졌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병원에 늦게 감으로 인해 가지고 또 머리 그 혈관에 얻는 그런 데미지들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더 심각한 건 30일 날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죠? 저희 딸이 결혼하는 날짜를 잡아놨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날이겠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이 엉망이 되고 우리 모든 가족에게는요 정말 슬픈 일이 평생 남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타이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에 집중 관리실로 올라갔고요. 그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팔엔 링거줄이 있었고 피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피를 단번에 많이 빼가지고 멍이 막 파랗고 까맣고 엄청나게 많이 막 무섭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잠이 계속 쏟았어요. 막 틈만 나면 잠을 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안 일이에요. 저의 아들을 통해서 제가 뇌졸중으로 입원한 사실을 제가 소속되어져 있는 단체들에서 알게 되었고 전국이 막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정말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10년 기쁜도에서부터 막 시키는 그 기도가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기도시키게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원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속한 타학연과 그리고 기도운동하고 있는 하늘군대와 그리고 교사 성교회 등등에서 전국에 저를 사랑하는 분들과 그리고 저를 모르는 기도자들이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를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뭔가 그때 위험한 상황이 있었나 보다라는 것들을 그냥 미리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가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또한 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네. 청주 지역에 소속되어져 있는 작은 자인데 저를 위해서 제가 뭐라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주는 분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같이 아파하는 마음에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예,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들을 위해서 겸손히 눈물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구원을 정말로 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시키셨고 그리고 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몰매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병원에 와서 저의 상황을 하나님한테 계속 물었겠죠. 이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진전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냐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 앞에 묻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저희에게 남편의 그 재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폈을 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 닫았는데 다시 그 말씀을 피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암송했을 때 금방 되더라고요.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덮어놓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글자들이 막 흩어지면서 모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이 안 돼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왜 안 해줄까?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음에 약간 어두운 그림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자. 주권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자. 이러면서 불안한 저의 마음을 물리쳤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신경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즉 적혈구 수치가 굉장히 일반인보다 2배 이상이 높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뇌경색이 온 원인이 이것 때문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정확하게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알아내야 된다 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검사를 다 하루 종일 잡아놨더라고요. 마음에 이제 염려도 되고 검사를 마치고 나면 정확한 원인은 알겠지. 하나님을 믿기에 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검사를 받으러 그 장소로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뇌혈류 초음파를 찍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저의 제자가 저를 반기며 저는 잘 몰랐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오늘 초음파를 찍으러 선교사님이 가실 거니까 잘해드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갈 시간이 되니까 미리 나와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기막힌 인연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한 지 15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걔는 굉장히 어린 아이였는데 저를 기억하고 저의 도움을 주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자, 자, 월요일 오전에 제가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가서 뇌혈류 검사를 하는데 되게 특별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머리 전체와 이 앞에 이쪽 부분들, 이마와 이쪽 옆에 하여튼 샅샅이 뒤지면서 초음파를 찍는데 몇 시간 동안 했는지 아세요?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를 찍나 하도 궁금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일직선들이 음파를 타고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것들로다가 뭔가를 찾아낸다는 거를 내가 참 믿어도 되나? 그래도 믿어야 되겠지? 이러면서 나갔는데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천공을 알 수 있대요. 뇌 속에 구멍이 나져 있는지 없는지. 구멍이 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MRA를 30분 이상을 찍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검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운동 검사는 다행히 통과가 됐어요.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그런데 인지 검사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인지 검사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뭐냐면 단어를 말하는 건데 몇 개냐면 5개의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불러주고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계속 하고 나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를 하는데요. 맨 처음에 했던 한 개만 기억이 나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왜 이렇게 되는지 너무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암송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외울 때 제가 단어가 막 흩어지고 조합이 안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희 남편이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저도 정말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갔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고 내일 별 이상이 없으면 퇴원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일찍 퇴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빨리 퇴원한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근데 이 인지검사 있는 동안에 검사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거를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왜냐면 퇴원하게 되어지면은 받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또 돈을 들여서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다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막 불편함이 많지 않고 편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남편으로부터 남동생이 저희 딸 결혼식에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한 돈을 받아야지 생활하고 어떤 빚도 갚고 이러는데 돈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몇 달 동안 받지를 못하고 늘어난 빚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부딪히다가 보니까 이제는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에 쌓여서 술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생이 빚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그 가슴이 얼마나 조여오고 답답했을까요? 예. 그런데 얘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는 감옥살이를 할 텐데 새 옷을 사서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는 이러한 절망의 소리를 제가 듣고 가슴이 무너지고,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답이 있을까요? 주님께만 답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께 답이 있어서 그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고 기도하고 또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자, 화요일 새벽인데 병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계속 저는 방언으로다가 숨죽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 방언으로 하면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빨간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환경을, 현실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내 눈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귀에 어떤 소리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삶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초록색 읽어볼게요.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에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네, 주권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도움을 청하는 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누구의 소리를 들어줘야 될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 걱정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들을 결정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어쩌면 나의 나라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더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금방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날이 되면 그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일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말고 끝까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일들이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풀어주니까 제가 막 뛸 듯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새벽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소리로 들리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 깰 수도 있고 뭐 강신도처럼 되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을 외쳤는지 모릅니다. 제 손엔 이제 링거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자꾸만 제 오른손에 있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 누웠어요. 돌아 누우니까 기도를 하는데 팔이 안 되는 거예요. 땡겨가지고 이게 안 뻗쳐지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줄을 정리를 해야 되나? 정리를 하려니까 제가 조금 귀찮고, 그리고 그냥 있자니 팔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다시 오른쪽으로다가 눕고 싶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일어나가지고 링거줄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자유롭게 누워서 팔을 막 기도하면서 팔을 이렇게 뻗을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 사실을 제가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는 그 순간에 그 편안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동생과 남편이 세상에서 빚을 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자인 하나님이 제게 링거줄을 정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리하면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주님의 때를 물어야지. 이 마음이 들었고요. 딸의 결혼식은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에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예표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동생도, 제 남동생도 결혼식에 예복을 준비해서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동생이 어떻다고 말했어요? 못 간다고 말했잖아요.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온 언니가 있었고 한 분 남으신 고모님, 그리고 그 가족들, 일가 친척들, 지인들 모두가 다 행복하게 교제를 하고 많이 참여하는 혼인 예식을 즐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모습처럼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누구시죠? 신랑이 되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준비해라.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때가 곧 온다. 주님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에 마음껏 즐기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이 말씀을 얼마나 강하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냥 제 안에 들어왔어요. 천국과 지옥이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풀어진 말씀으로 인해서 병실에 누워있는데 제 마음에 막 성령의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그 충만함이 이 공간 안에 가득 채워져서 제가 소리가 커질까봐 막 간신히 조그맣게 막 이렇게 숨죽이면서 혼자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자, 제가 안고 있던 기도 제목들이에요. 자, 남편이 3월달에 지불해야 될 거래처와 은행의 이자들이 차곡차곡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동생에게 순정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 동생에게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3월까지 2번의 빚을 갚아야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는 그것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적당한 하객들이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하객들이 참석해서 이 잔치를 치를 수 있는 재정이 충분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예식을 통해서 은혜 받고 행복해하고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하객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하게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화요일날 검사가 맞춰줬고 퇴원해도 되겠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화요일날 일사천리로 오전에 일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보험이 없어가지고 저희 보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뇌경색 집중관리 환자였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DC가 엄청나게 많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졌고요. 저희 자녀가 병원비를 카드로 내주는 일이 또 발생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뇌경색으로 입원한 날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신 분들 중에서, 그분들 중에 빠른 쾌유를 위해서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재정을 보내주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있었습니다. 딸 결혼식 문자를 다 보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부자로다가 빠른 쾌유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재정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이른데 축의금을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축의금을 또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기도했던 것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동생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양처럼 반대나 뭐 어떤 거절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순한 어린 양처럼 순종을 하면서 결혼식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몇 차례 줘야 될 그 이자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두 개도 그 흘려 보내진 재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줄 수 있게끔 되어졌고요. 남편의 거래처와 은행이자 등 3월에 넘어가야 될 그 일들이 너무 편안하게 넘어가는 그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가 친척 지인분들 모두가 막 행복해하고 결혼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기쁨 가득한 천국 잔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은혜로웠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 또한 건강하게 잔치를 끝까지 누리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부족함 없이 3월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한 대로 아낌없이 공급해준 하나님이 계셨기에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 그리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작정한 때는 제자로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며 해결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해결해야 될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가야 돼요. 왜냐면 제자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기한이기 때문에. 그때를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견디고 가야지 되는 것이죠. 제 몸 상태로 아직 치료와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곧 오기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의 삶 속에 자신을 드러내주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을 통해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 잠깐 눈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건 저에게 오늘 보여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한 아기로 태어나 성장하였으나 죄 없이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마음 아파하시며 영생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시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고 올라가셨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진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네 삶을 맡기지 않으려. 나에게 네 삶을 맡기지 않으려. 이 물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주님께서 저를 맡기고 제가 주님께 저를 맡기고 싶어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따르기를 원해요. 마음에 결정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자 훈련을 받는 여러분답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래요. 손을 드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저를 따라서 간절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만나게 되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좋을 때나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를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의 삶을 살고 나 자신의 몸을 바쳐 헌신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저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용해 주세요.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더 좋게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제자의 삶, 제자의 모습으로 훈련받게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단은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미루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훈련하시고 온전케 세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